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3회는 믿음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마틴 루터로 대표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구원을 얻는다와 또 존 칼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택하신 대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예정서의 배경 로마서 9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중반부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장까지 우리가 했고 9장에서는 예정설과 구원, 다음 회에서는 이 예정설의 모순과 또 예정설의 진면목을 보게 되겠습니다. 9장 대표된 말씀으로서는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A. 동족에 대한 바울의 사랑 9장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면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한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은 아니다. 그 특권은 약속으로 난 자를 따라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14절에서 23절은 혈통을 따라 양도하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당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진흙이 좋으면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신다. 24절에서 29절은 그리고 이 원리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 약속을 따라 남은 씨가 되도록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9장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30절에서 33절은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약속을 따라 믿음을 쫓아간 이방인은 도리어 의를 얻었다. 즉 구원을 얻는다. 요 절이 좀 더 중요하니까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시작이 된다. 바울은 8장에서 어떠한 고난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쳤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자기 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렇게도 적극적이던 어투가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뀐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확연히 다른 두 정서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는 것일까? 그 문맥을 유의해보자. 8장에서는 믿음의 의의 내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그 도우심을 다루었다. 그러나 9장에서는 믿음의 의의 외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역사를 다루고 있다. 개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민족적, 사회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확신 있게 외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였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할 때는 동족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었다. 4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특권을 가진 만큼 축복을 받지는 못했다.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처럼 여기서도 동족의 죄악을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비판은 못하고 말을 아끼면서 안타까워한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그리고 그 원함은 동족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했었다. 그런데 바울이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내었지만 이렇게까지 동족을 사랑하는지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생이나 내세에서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화근하고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니 동족의 구원이 자기의 구원보다 훨씬 중요하단 말인가. 이런 정신을 모세도 나타내었었는데 출애굽 32장에 우리 범부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이다. 그래서 바울도 독자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할까봐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강조까지 했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 동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렇다, 여기에도 깊은 진리가 있다.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야 돈을 다스릴 수가 있고, 권력을 쫓지 말고 봉사를 쫓아야 권력을 다스릴 수 있으며, 율법을 쫓지 말고 믿음을 쫓아야 율법을 다스릴 수가 있으며, 구원을 쫓지 말고 사랑을 쫓아야 구원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돈을 쫓는 자가 돈을 얻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가난이 되고 수탈이 되고, 권력을 쫓는 자가 권력을 얻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핍박이 된다. 폭정이 된다. 율법을 쫓는 자가 율법을 이룬다면 이것은 지독한 교만과 자랑이 될 것이며, 구원을 쫓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이다. 천국은 구원을 탐내는 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천국은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양보할 수 있는 자가 가는 곳이다. 역시 진리는 역설 속에 있다. 원래 진리는 역설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 중에 최고는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에서 나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이 나오자 바울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라는 찬양절을 삽입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공경심이 어떠함을 나타낸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둘째 계명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덜먹이고 세속적인 것들과 손쉽게 대비를 시킨다. 신앙과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라지만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너무 조잡한 때가 많은 것이다.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B. 애정론과 믿음의 의. 9장 6절에서부터 13절. 6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한다. 여기서 그러나도 무엇에 대하여 그러나인지 문맥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된다. 바울이 동족의 죄악을 덜먹일 때면 언제나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보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은 패한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을 따라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 약속이 성사됨으로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언약의 신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창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내세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축복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야 받는다. 실제 역사에서 이스마엘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장자라도 사람의 계획, 행위에 의해 태어났으므로 후사가 되지 못했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에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태어났으므로 후사가 되었다. 또 이삭의 자녀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 약속 때문에 작은 야곱이 영적 후사가 되었다. 또 다시 야곱도 그 많은 자녀 중에서 유다가 약속을 따라 후사가 되었으므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들이 혈통의 무조건적인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약속 9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혈통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정이요. 이 예정을 받아들임으로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상속제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혈연보다는 사랑과 순종으로 맺은 유언이 더 효력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은 약속, 즉 유언의 효력을 통해서 상속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또 무엇인가? 누가 무엇을 약속한다고 하면 이미 그 속에 약속한 자의 의지가 들어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계획, 즉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약속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을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절대 주권자라. 여기 주권자라는 말이 아주 통치자,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할 때에는 약속과 의지와 예정은 상당히 오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전능하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하고.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좀 봅시다. 그런데 이 말이 액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적어도 문장상으로는 3장에서 7장 앞에서 한 계속 설명한 믿음의 선택 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에스겔 33장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반대되는 두 사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신학에서 논쟁이 되어 온 예정론의 근거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의와도 관계가 있어서 여기 나온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니 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과거나 미래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당연히 그의 통치 안에, 그의 권세 아래,
그의 결정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타락 이전에 이미 구원과 멸망을 다 정해 놓았다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간다. 이들은 돌트회의의 5개조의 결의에서 그들의 주장을 확증하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인간의 선택 의지, 자유의지는 개입할 틈이 없고 고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칼빈주의자들 중 열성파가 이에 속하는데 죄악의 발생과 과정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다는 극단적으로까지 발전해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을 틈이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허용하신 정도이고 모두가 타락된 상태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주장하는 파가 있다. 또 이와는 조금 다른 주장으로 타락도 허용하셨듯이 구원도 모두가 허용되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파가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그 자유의지가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 신학적으로 여러 파의 이름도 있지만은 여기서 간단히 좀 추렸습니다. 자, 9장 14절부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주장을 보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예정하시더라도 14절에 9장 14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피조물에게 창조자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시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절대 주권을 말미암는 절대 예정 같이 보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거나 완악하게 하시거나 택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다고 19절에 혹 네가 듣는 자들 너희가 내게 말하는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라고 반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신이 다 주장하시고는 자율권도 없는 우리를 죄 짓는다고 흠을 하십니까 하고 항의하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눌려 인간의 인격과 의지는 아무 역할을 구원해서 못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예정론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 먼저 1.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흙 덩어리처럼 토기장에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자기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3차원의 믿음, 즉 맡기는 믿음, 3단계의 신앙, 즉 여기 6장 3절에서 했던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 즉 예정에 전적으로 순복한다. 이게 도리죠. 1. 2. 다음은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장에서 봤죠. 스스로 선택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자는 원래 아무도 없는 인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 한 사람이라도 택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특별한 은혜로 남은 씨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4.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다고 예정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는 대신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렸느냐고 항의한다. 이때 바울은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반문한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은혜로운 예정에 감사할 뿐이다. 바로 절대 주권자인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거기다 또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관계, 이것을 미리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이 나올 뿐 항의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23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4회는 무엇주의와 어떻게 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뒤바뀌는 이 관계, 이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